북으로 퍼지고 남북으로 퍼집니다. 퍼진다는 말은 사역의 규모를 넓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아가 변화를 주도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준다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역사의 강대국들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감당했고 그로 인해 세계와 국가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이 모든 나라들이 이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매여 살지 말고 마음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도전과 열정으로 열방을 얻고 좌우로 퍼지도록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미래의 비전입니다. 열방을 복음화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셋째는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이 살 곳이 됩니다. 성읍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인구가 없으니 황폐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무지를 개간하고 개척해야 됩니다. 황무지가 아름다운 땅으로 변할 때까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캠퍼스와 직장을 개척하고 주변의 모든 삼터를 개척해야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70개가 넘는 캠퍼스를 다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어 계속되는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4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잊도록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수치와 치욕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청년 때의 수치이고 또 한 가지는 과부 때의 치욕입니다. 청년 때의 수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요셉은 비전을 가졌지만 17세의 소년 때 애굽에 잡혀가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하게 살다 보니 종살이, 옥살이를 1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젊은 날에 애매한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하고 고생한다고 해서 의심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젊을 때 고생하고 힘들다고 해서 믿음과 사명인 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치는 애굽의 노예 생활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연단과 훈련입니다. 다음으로 과부 때의 치욕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강대국에게 짓밟혀 멸망당한 것을 과부 때의 치욕이라고 하였습니다. 국가가 연약하고 주권이 없어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는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치욕을 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자기 욕심을 따라 무의미한 열매를 얻고자 할 때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한 것은 남편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 곧 남편과 아내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은 첫째, 만군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구속자이십니다. 그들을 애굽과 바벨론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온 땅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은 과거에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는 간음으로 이혼당한 이스라엘을 남편 되신 하나님이 긍휼로 용서를 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들이 버림받았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7절에서 잠시 버렸으나 그 다음에는 큰 긍휼로 모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힘으로 잡혀가고 백성들을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버림받은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모았고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치는 진노 때문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강대국에 짓밟혔습니다.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사장 역할과 사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백성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진노로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판 대신에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원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는 맹세와 화평의 언약입니다. 노아와 홍수를 비교하시며 다시는 홍수로 땅을 범람하게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동안 20세기는 갈등의 시대, 냉전의 시대, 이데올로기의 장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고 죽이고 희생당했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독재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평화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관계, 동서관계, 분단의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언약입니다. 그 길만이 화해와 평화의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전쟁을 통해서 무력 통일을 이루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립되고 비참하고 굶주리고 홀벗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살 새로운 터전인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의 영광과 축복. 그러면 화평의 언약 후에 미래의 이스라엘의 영광과 축복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과거 이스라엘은 공고하고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굶주림, 학대, 포로 생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생활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청옥은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강한 광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파이어와 같이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루비로 성첩을 지어주시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어주시며 온 지경을 보석으로 꾸며주십니다. 이 말씀을 아름답고 고귀한 집을 지으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집도, 결혼도, 가정도, 신앙도, 학문도, 역사도 아름답게 하고 남들이 보면 부러워하고 흠모할 정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보석으로 꾸민 새 예루살렘에서 저희들을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역사와 삶의 터전이 튼튼하려면 그리스도와 복음 신앙과 성령으로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파이어와 루비 그리고 성류석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 봅시다. 자기 목장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정말 청옥으로 놓였는지, 인생과 신앙과 학문과 역사의 기초가 정말 영적인 보석으로 꾸며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 속에서도 견디고 시대의 광풍 속에서도 견고히 견디고 안위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후에 계시록에서는 12보석으로 된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입니다. 바닥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성문들이 전부 12보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젠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석처럼, 삶을 보석처럼, 학문도 보석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보석처럼 고귀하게 만듭시다.